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참 걱정이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태풍 흰남노라는 그 무서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가게 되었고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물론 크고 작은 피해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전 국토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했기에 또 하나님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또 이러한 좋은 또 태풍의 방향을 또 틀어주신 걸로 믿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또 돌아오는 추석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귀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이 음료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너무나 미안한 일이고 결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잔치집의 위기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첫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요, 주권적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고요. 또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첫 번째로 이 이적을 베푸심으로써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하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시종 드는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하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한 이야기죠. 정결의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바로 연회장에다 갖다 주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황당한 그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 하인들이 행했을 때에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또 8절에 갖다 주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물이 최고급, 제일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도 가서 씻으라, 내 손을 내밀어라,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대로 행한 사람들은 다 병을 낫고 몸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를 맛보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먼저 가지 않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자세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력,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시며 나에게 명령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기적이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진 물로 인해서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에 무엇을 채웠다 그랬죠? 물을, 아기까지, 그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는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깨끗한 물이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고 하시면서 거기다가 설탕도 좀 넣고 물도 좀 넣고 알코올도 좀 넣어서 조금 이따 갖다 줘라, 이게 아니에요. 순수한 물, 100% 물만 넣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이 들어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돌 항아리엔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가득 채울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가 마지막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는구나.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하고요, 이 잔치를 칭찬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뜻대로만 살기만 하면 우리도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랐더니,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했더니, 다른 사람을 섬겼더니,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고,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앞에는 언제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풍요롭고 기쁨만 넘쳐야 되는 잔치자리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려운 일, 또 힘든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만 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은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도랑아리에 물을 채웠듯이 믿음을 가득 채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